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 빌라도가 판결을 선고한 오전 10시까지는 우박이 간헐적으로 내렸으나 그때부터 12시까지는 하늘이 맑고 태양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12시에 태양은 흐릿한 붉은 안개로 가려졌습니다. 6시쯤, 참고로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해가 반쯤 지났을 때, 즉 현재의 정오입니다. 6시쯤 그 빛이 완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체, 별, 행성이 궤도를 돌며 서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달이 갑자기 튕겨져 나가 마치 매달린 불의 구처럼 올리브산 위에서 창백한 보름달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는 안개에 휩싸였고 달이 동쪽에서 그 앞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나는 태양의 동쪽에서 어두운 산과 같은 것을 보았는데 곧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중앙은 옅은 노란색을 띠고 그 주위에는 불의 고리 같은 붉은 원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별들은 붉은 빛으로 빛났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소들이 으르렁거리며 뛰어다녔고 새들은 숨을 곳을 찾았고 갈보리산 주변의 언덕에서 떼를 지어 빛났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설명하지 못하고 곧 그들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손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을 죽인 자들에게 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용서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디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잊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디스마스는 깊은 참회와 겸손한 희망에서 그의 머리를 예수님에게로 향해 들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클레오파스,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 주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모성애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분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셨는데 그 순간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진지하고 동정심 어린 눈길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눈을 돌리시며 성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이 낳은 것보다 더 진실한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요한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순결했고 단순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요한은 이제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그의 어머니가 되신 죽어가는 구속주 예수님의 어머니를 경건하게 효자처럼 부축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엄숙한 유언이 있은 후 축복받은 동정녀는
자신의 슬픔과 사건의 중대함에 너무나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성모님을 팔로 안고 십자가 맞은편 흙 성벽으로 모시고 가서 잠시 그곳에 그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룩한 여인들에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분의 성스러운 입술로 큰 소리로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이 죽기 전에 축복받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어머니로, 그리고 요한을 그녀의 아들로 주신 것을 내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나는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동정녀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 부르는 것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그녀 자신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 바로 그 순간에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여자로서 뱀의 머리를 밟고 품위 있게 서 계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자에게 만세라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놀랐던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성모님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히브리어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불리는 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혈통으로나 육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순종적인 피조물인 마리아가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여종을 보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육신을 입은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은 또 다른 아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죽어가는 아들의 뜻을 이해하셨기에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겸손히 순종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말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여종을 보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즉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을 그녀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였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상 속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지만 환상 밖에서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은혜로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개와 침울한 어둠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모퉁이에서 머리를 덮고 가슴을 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붕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도했습니다. 동물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숨었고 새들은 낮게 날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이제 헤롯이 그날 아침 예수님이 폭도들에 의해 모욕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테라스에서 공포에 떨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빌라도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둘은 매우 불안해하며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석인 가바타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장은 쓸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울며 돌아다녔고 여러 개의 작은 그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것을 진노의 표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분은 확실히 선지자이며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느님이 갈릴리 사람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직접 자신의 손을 씻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진 장로들은 그것을 특별하지 않은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빌라도의 궁전 앞에는 군중들이 조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자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 그분의 피가 그분을 사형시킨 자들에게 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자신은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요 선지자시고 그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며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